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박수를 주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이를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모든 시선을 우리가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소원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내 삶만을 바라보고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커다란 문제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저희의 시선을 변화시켜서 아버지 모든 시선을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님이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마주칠 때 주님의 우리의 삶까지 주님의 역사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뛰어들어가 아버지 주님의 주여 주를 영원롭게 하는 아버지 우리가 가장 준비한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한국판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를 알려주시고 이미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가 또 온 시선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마주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는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내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 나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렇게 말해볼까요? 멈춤과 시선. 멈춤과 시선. 네, 오늘은 우리 한 가지 실험을 함으로 말씀을 시작해보자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숫자를 하나 생각해보세요. 우리 동현 성도님도 숫자를 생각하시고 우리 민재 성도님도 숫자를 생각해주세요. 생각하셨습니까? 있어요? 네. 그러면 자신이 생각한 숫자를 우리 민재 형제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7번 4번이요. 4번 3번 9번 저 3번. 3번. 네. 여러분 제가 숫자 하나를 생각하라고 할 때 1부터 10 사이의 숫자를 생각하라고 말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근데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여러분은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1에서 10 사이의 숫자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숫자를 생각할 때 뭐 예를 들면 1000을 생각할 수도 있고 1000을 생각할 수도 있고 1000억 1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1에서 10 사이의 숫자를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실험이 페리 노블이라는 사람이 쓴 그 해방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험이에요. 그 실험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실험을 다 해보면 사람들이 1부터 10 사이의 숫자를 생각하시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냥 1에서 10 사이에 있는 숫자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페리 노블이 그가 쓴 해방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어떤 익숙한 삶의 방식 또는 익숙한 사고방식이라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감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저마다. 그 감옥 앞에는 형용사가 붙는데 어떤 형용사? 익숙한. 그렇죠? 그러고 보면 참 우리는 굉장히 많은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이렇게 익숙한 것을 우리는 벗어나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게 어때요, 여러분?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편하죠. 네. 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한계를 그어놓고 살아요. 그리고 그 한계 안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 이상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건 저한테 무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하고 싶다 또는 하기 싫다.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무엇을 그어놓고 있다. 저마다 한계를 그어놓고 그 한계 속에 갇혀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한계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계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한계를 넘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한계를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 시작. 한계 넘어서 만난 하나님.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안전지대를 떠나 위험지대로 들어가라. 안전지대는 어디냐면 자기가 그어놓은 한계 안의 영역을 안전지대, 위험지대는 그 한계를 벗어난 영역을 위험지대라고 하는 거죠. 자, 안전지대와 위험지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평균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안전지대와 위험지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안전지대일까요? 나 하나님을 특별히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지대. 근데 위험지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위험지대. 자, 그런데 이 로드리게스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영적으로는 위험지대다. 우리가 위험지대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안전지대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내 한계 안에 편안함을 주는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산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별로 사용할 일이 없겠죠. 믿음이 서서히 죽어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위험지대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아주 물속에 있는 생선처럼 살아 있겠죠.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말합시다. 안전지대를 떠나. 시작. 안전지대를 떠나 위험지대로 들어가라. 그래서 어쩌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안전지대를 떠나 위험지대로 오라고 부르고 계셔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나를 어떤 위험지대로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읽었죠.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어나자마자 안진뱅이 된 자는 어떤 인생이죠? 그에게 주어진 인생은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 아주 뭡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가 딱 그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일단
육신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는 두 다리가 있지만 그 다리는 그저 뭐에 불과한 겁니까?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한계입니다. 그렇죠? 과연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40일. 와,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그럼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어선다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걷는다라는 개념이, 뛰는다라는 개념이 아예 없겠죠. 그의 몸의 모든 어떤 운동신경, 세포는 무엇에는 전혀 훈련되지 않아요. 일어서고, 걷고, 뛰는 것에는 전혀 훈련되지 않은 몸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뭐 안에 있어요? 한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한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어다가 어디에 두었죠? 우리 성전 미문. 그렇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이 미문 어떤 문일까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 황동으로 만들었고 금과 은으로 이렇게 입혔대요. 게다가 높이가 무려 23m. 그래서 이 성전 미문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전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안진뱅이를 왜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 앞에 두었을까요? 거기서 뭐 하라고? 구걸하라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성전 미문까지가 그의 한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율법으로 결정했대요.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오냐면 여자들 못 들어오겠대요. 이방이 못 들어오고. 그런데 이렇게 선천적인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성전이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시작점이면서 삶의 목적지. 그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따라서 생명과도 같다. 생명과도 같다. 그런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 한계가 분명한 인생이죠. 자, 그는 하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같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나름대로 성실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일상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구걸하는 거예요. 그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그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어떤 걸 느꼈을까요? 가고 싶다. 근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박탈감. 그렇죠. 성전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절대로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자기한테. 심리적인 박탈감, 좌절감, 절망감. 나는 여기까지야.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1%의 가능성도 꿈꾸지 않는 게 뭐죠,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거, 일어서는 거, 걷는 거. 전혀 가능성이 없죠. 꿈도 꾸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절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망에도 익숙해지면 느끼지 못한대요. 자기나 깊이 내면에서부터 절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서 익숙해지면 그것을 느낀다 못 느낀다.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깨닫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왜 사도행전 3장에 이 사실이 베드로가 첫 번째 행하는 기적이거든요. 왜 이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등장시키셔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의 모습을 보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내 힘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죠? 죄라는 한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계? 하나님의 심판을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넘어설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사실은 이 절대적인 한계 안에 갇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나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서 성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면 감사를 표현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힘으로 정말 죽었다 깨나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넘어서는 경험을 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또 다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전히 뭐가 있다? 미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미문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을 거다. 그런 한계를 또 자기 스스로 그어놓고 나는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한계를 절대적으로 우리 힘으로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한계가 있든지 그것이 내가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이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한계이든지 따라합시다. 우리는 또다시 넘어설 수 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없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서 이 태어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그 절대적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사람이 지을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관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2절과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밀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요, 3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이 거래는 그냥 습관적으로 구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절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누구를 주목하여? 그 거래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거래를 주목했다는 것은 거래인 앞에 뭐 했다는 것입니까? 멈추어 섰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뭐 하러 가고 있었죠? 성전 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아주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죠.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그 바쁜 걸음을 따라합시다. 멈추었을 때. 주목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앞에 멈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절대적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의 멈춤이 없었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먼저 이 안진뱅이 앞에 멈추기 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멈춘 사람들. 그렇죠. 그들은요, 사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멈춰 있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이 그들에게 다 공개가 되었죠. 자,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며 멈춰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시간을 갖는 게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죠.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멈추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출 때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가 또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하기 원하는 자들 앞에 멈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려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 안진뱅이 앞에 어떻게 했을 때, 멈추었을 때, 멈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진뱅이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절대적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멈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앞에 멈추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시선의 변화. 멈추기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뭐 주목하여 보라, 그 다음에 5절에도 바라보고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런데 3절에도 보고.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헬라 원문에 보면은 이 각각의 단어가 다 다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네 가지 시선. 네 가지 시선. 제가 여러분께 네 가지 시선을 소개해 드릴 거고,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로 한 가지 시선을 더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시선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 중에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이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선은 3절에 나옵니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라. 보고가 나오죠. 이 보고. 첫 번째 시선인데요. 이 첫 번째 시선은 여기에서는 따라합시다. 에이도. 이건 어떤 시선이냐면 무의미한 시선. 아무 의미 없이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텅 빈 시선이죠. 이 남현세타 안진뱅이 괜찮은요. 성전 안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자기 시선, 시야에 들어오니까 그냥 본 거예요. 어떻게? 아무 의미 없이. 자, 아무 의미 없이 자기를 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자, 베드로는, 자,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두 번째 시선이 나오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따라합시다. 주목하여. 이거는요, 응시의 시선이에요. 응시한다라는 것.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 특별히 시간을 들여 계속 보는 것. 이것이 주목하다, 응시하다, 아테니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바라보는 그 거린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과 아주 다른 시선으로 그 안진뱅이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봤다? 응시했다. 응시했다는 건 뭐예요? 눈길을 모아서 그에게 집중했다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시간을 들여 계속 봤다. 여러분의 시선이 만약에 A도라면 먼저는 아테니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그렇게 먼저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라? 시간을 들여 계속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 주변에 허락하는 사람들을 시간을 들여 계속 보는 이 응시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또 하나님 내게 허락하는 사람들을 이 응시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요, 사람들의 필요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당신의 마음을 여름 냉수같이 시원케 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응시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응시했습니다. 시간을 들여 계속 봤습니다.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이 안진뱅이의 필요, 안진뱅이의 결핍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요구합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뭐하라? 우리를 보라. 세 번째 시선이 나오죠. 헬라어로는 블레포. 다 같이 말해볼까요? 블레포. 이 블레포는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피는 시선이에요.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피는 시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건성건성 바라보고 있었죠. 그럼 그에게 그 시선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한 겁니다. 너 그렇게 우리를 그냥 의미 없이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바라봐라? 좀 관심을 갖고 주의 있게 봐라.
세 번째 시선. 자, 그러자 네 번째 시선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네 번째 시선은요, 에페코예요. 에페코. 온 시선을 집중시켜 보는 겁니다. 온 마음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 베드로 요한이 그냥 지나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우리를 좀 관심 있게 살펴봐 라고 하는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안진뱅이의 시선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어떻게 바라봤던 시선을, 무의미하게 바라봤던 시선이 지금 어떻게 모든 시선을 집중시켜보는 에페코의 시선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베드로를 보는 이 안진뱅이의 시선과 그 안진뱅이를 보는 베드로의 시선이 딱 마주치면서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중요한 거는요, 시선입니다. 시선이 변화돼야 돼요. 시선이 에이도의 시선에서 어떤 시선으로? 에페코의 시선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안진뱅이가 온 시선을 집중해서 베드로를 봤어요. 베드로는 이미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있죠. 서로가 서로의 시선이 교차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40년 동안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뭐하니?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 여러분, 여기까지 어떤 교훈과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어떤 도전을 받으세요? 함께 말해볼까요? 나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습니까, 여러분? 나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 에페코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아멘. 아멘. 바꾸시기 바랍니다. 온 시선을 집중하는 그 시선으로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자, 네 가지 시선을 소개했죠? 잘 들으셨나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에이도. 어떤 시선? 무의미한 시선. 두 번째, 아테니죠. 어떤 시선? 응시하는 시선. 시간을 들여 계속 보는 것. 세 번째, 블레포.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 네 번째, 에페코. 온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다섯 번째 시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가 고하는 것들이 구걸이니까. 거린이니까. 그러니까 자, 그의 시선이 달라졌잖아요. 에페코로. 온 시선을 집중해서 베드로를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뭘 기대하며 볼까요? 돈을 주려나? 나에게 굉장히 많은 양의 적선을 하려나? 그런 기대를 갖고 보는 거죠.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려나? 이런 기대를 갖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은과 금은 기대했을까요? 은과 금은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동전이나 풍선이 주려나 보다 하고 막 기대감이 생겨서 집중해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기대하는 은과 금, 동전은 나한테 있다 없다? 없는데 나에게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베드로 안에 누가 살아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간증뱅이 이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은과 금을 기대하며 너의 그 빈 그릇에 떨어질 은과 금을 바라보며 나를 그 기대로 바라보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지어다.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에페코의 시선으로. 에페코의 시선으로 이 안진뱅이는 에페코의 시선으로 동전을 원하며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자신에게 있는 어떤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 욕심이 담긴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자신의 필요에 집중하는 시선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시선으로 변화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뭘 보고 있을까요? 아주 기도, 아주 힘든,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온통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문제, 그 어려운 상황, 그렇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냥 어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 따라합시다. 모든 시선을 시작. 모든 시선을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해야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당신의 삶에 있는 어떤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요구하기 전에, 기적을 구하기 전에 누구를 구해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다섯 번째 시선은 어떤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모세가 기도했죠. 주를 내게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이미 먼저 나를 보고 계셨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주목하여 아테미죠. 그리고 어떻게? 에페코. 주님은 이미 나를 보고 계셔. 주님은요, 당신을 향한 시선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십니다. 내가 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떤 능력만을 구하고 있는 그런 나일 때에도 그것을 다 알고 계셔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구하라고? 주님을 구하라.
누구를 보라고? 주님을 보라고. 나의 시선을 누구에게 집중하라고? 주님께만 집중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베드로의 시선과 안진뱅이의 시선이 맞부딪힌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시선과 예수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시선과 그 안진뱅이의 시선이 맞부딪혔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의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설명할 때 이 의사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용어로 이 사건을 아주 잘 표현을 했대요. 몇 절이냐면 자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그럼 여기 보면은 8절이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8절에 보면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뛰어, 서서, 걸으며.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서고, 걷고, 뛰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뛰고가 먼저 나왔죠. 이상하죠? 자, 이 뛰어가 어떤 표현이냐면 성경에서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전문 용어인데 어떤 상태로부터 뛰어오르다. 그러니까 용수철을 이렇게 손바닥을 눌렀다가 손바닥을 딱 떼면 어떻게 됩니까? 딱 솟구쳐 오르죠. 그런 표현인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발이 어디냐면 정확하게 발바닥. 발목은 복사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발바닥에서부터 복사뼈를 통과해서 그의 다리를요 완전히 힘이 들어가게 하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솟구쳐 오른 거예요. 그리고는 선 거예요. 그리고는 걷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제대로 나오죠. 8절에 보면 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뭐 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 놀라운 게 뭘까요? 놀라운 점 한번 찾아보세요. 놀라운 게 뭡니까? 여러분이 발목을 다쳐서 한 달 동안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 기부스를 풀고 난 다음에 곧바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연습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절대적으로 하지 못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단지 안진뱅이의 어떤 그 선천적인 장애를 치유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님은 걸을 수 있는 능력, 뛸 수 있는 능력까지 단번에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6절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당신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와라 일어나 와라 걸으라. 이 일어나 걸으라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고 앞으로 계속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 너머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실 때 주님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처럼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떤 신체적인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든지 영적인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든지 관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나를 붙잡고 있는 장애물들의 결박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멈춤이 필요하다. 멈추어 서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